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를 만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모든 때는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멈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중단하신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탄식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인생이 경험하는 가장 무서운 저주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저주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면 떠났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잡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고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만 어려워지면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절망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어도 막연하게만 믿으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떤 어려운 상황과 어떤 어려운 형편의 처지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막연하게 믿는 것 가지고는 절대 그 어려움과 또 그 문제의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확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오늘 5절의 시편 기자가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시편 42편 43편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이것이 하나의 시편으로 본다고 말씀드리면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 42편과 43편의 기자가 쓴 이 시편에 이 동일한 고백, 동일한 주님의 음성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기자가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는 다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요, 대속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대속의 주님이시고 속죄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임마누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충남 보령에는요, 갈매못이라고 하는 천주교 성지 순교지가 있습니다. 프랑스 신부들이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왔었고, 한때는 조선 땅에 이 천주교 세력이 굉장히 이렇게 커질 때가 있었습니다. 천주교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이 병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1866년에 신부들과 천주교 신자들이 엄청나게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순교의 현장에서 프랑스 신부들을 먼저 끌고 가서 한 사람씩 참수를 하는 겁니다. 딱 첫 신부를 이렇게 참수를 하는데 얼마나 그 광경이 눈앞에서 사람의 목이 잘려나가고 피가 솟구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 장면이 참혹하고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첫 신부가 순교를 당할 때 나머지 신부들이 그것을 보고 완전히 얼어버린 겁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신부들조차 배교할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다들 하얗게 얼굴이 질려 버렸습니다. 그때 이 조선에 있는 이 한국 신자 중에 나이 많은 노인 한 분이 그 신부들 쪽으로 가서 그 다음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하얗게 질려 있는 이 신부들을 끌어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곳의 고통은 잠깐이면 지나갈 겁니다. 조금 후면 우리는 신부님이 전해주신 말씀처럼 더 좋은 곳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천국을 바라보세요, 신부님. 그리고 그 말을 듣자 이 신부가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담대하게 그 참혹한 순교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 노인, 이 할아버지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비록 내가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의 자리로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시다. 이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노인에게는 예수님은 대속의 주님, 속죄의 주님만이 아니고 지금 참수를 기다리는 순교의 현장에서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언제까지 목회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하게 하실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제 평생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 하나만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만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만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만 있어도 저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목회를 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순교의 현장, 그 죽음 앞에서 혹은 순교나 죽음의 문제가 아니고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어떤 사업에 실패하고 이런 문제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 떨고, 또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순교도 죽음도 건강을 잃는 것도 돈을 잃는 것도 사업에 실패하는 것도 인간관계가 다 막혀버린 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냥 일상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다 예수님을 대속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으로 믿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삶을 붙드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나를 의로운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데서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까 말을 하는 데서부터 차이가 나요. 당장 입술의 말에서부터 차이가 나요. 두려워 죽겠다. 돈이 없어서 못 살겠다. 내가 너 때문에 죽겠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말에서부터가 달라요. 근데 그게 믿어지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믿어지면, 주님, 저는 돈이 없어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비록 내가 지금 이 질병 때문에 내가 3개월밖에 못 살아도 저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말부터가 다른 거예요. 반응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쪽에다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걸로 바꿀까, 제가 그런 생각도 오늘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인 것이 믿어지면 우리의 말부터가 다른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 저 죽겠어요, 저 못 살겠어요, 이게 아니라 주님, 그래도 감사해요.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래도 저는요 너무너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게 되면 여러분, 순교도 가능한 겁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 내가 겪게 될 순교보다 더 큰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1절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나를 변호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때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얼마나 억울한 때를 만납니까? 얼마나 속이 뒤집히는 때를 만나냐고요. 때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때도 옵니다.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너무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잘 기억도 안 하시는 이야기이겠지만, 2010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샘물교회 단기 선교를 갔던 그 팀 가운데 그 리더였던 배영규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를 할 거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누가 보장합니까?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상황을 그 믿음 하나로 이겨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셔야 합니다. 정말로 준비되셔야 돼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요, 제가 사역하면서 몇몇 분들의 임종을 이렇게 지켜보는데요, 제가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임종의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것도 감사하죠. 뭐냐 하면 저랑 신방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서도 뭐 며칠 혹은 몇 주는 더 사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잠깐 집에 이렇게 물건을 가지러 아내 되시는 집사님도 가시고,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가시는 이제 자리를 비우는 중에 아들 형제는 교회로 오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저희가 이 신방하려고 이 병실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단 몇 분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가족들 아무도 없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임종을 맞고 싶지만, 심지어는 그 죽음조차도 나 혼자 쓸쓸하게 맞이해야 될 때가 와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아니 그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가실 수 있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믿음이 뭐냐 하면, 주님은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반드시 준비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죠. 뭐 순복음,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어떤 교단을 초월해서 다 똑같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는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가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차이가 나요. 교단의 차이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차이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내가 어느 정도로 알고 믿느냐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분명하게 믿고 분명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로 믿음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파나 어느 신앙의 배경을 가졌든지 대속의 주님을 믿는 데서는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 대속의 주님을 잘못 가르치는 건 다 이단이에요. 근데요, 정말로 믿음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냐? 그 대속의 주님을 믿는 데서 차이가 오는 게 아니고요,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믿는 데서 차이가 온다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에 대해 아는 데서는 너무너무 차이가 많아요.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계시고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사는 것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우리 몇 명 되지도 않은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 다 계시지만 100이면 100, 10이면 10, 다 믿음이 달라요. 뭐 때문에 다를까요? 여러분, 직분의 차이도 아니에요. 나이의 차이도 아니고 성별의 차이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믿는 데서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내 입술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내 마음 생각 하나 지켜지지 않고, 내 행동이 지켜지지 않고, 우리는 죄 앞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고백이 되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3절에 시편 기자가 그것을 갈망해요. 3절을 보면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주소서,
그것들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 그것들이 나를 주의 거룩한 산과 주님께서 사시는 곳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지금 시편 기자가 무엇을 갈망합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내게 보내주셔서 나를 주님이 사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빛, 주님의 진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그 영광의 실체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육신을 벗는 그날에 이제 영광의 실체이신 그 주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내시냐면 빛으로 또 진리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빛과 진리라는 표현을 번갈아 가면서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시편 4편 6절을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니까 빛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 빛은 눈에 보이는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광의 실체인 주님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80편 3절에도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편 31편 5절에도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건 빛으로 진리로 알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빛을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이 시간에 이 시편 43편에 보면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런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까? 이런 의문, 또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릴 때조차도 하나님은 확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여전히 주님은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임마누엘 이것을 들으는 것으로 끝내시면 안 돼요. 그냥 들어서 아는 정도로 그래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이 정도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로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주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분명하게 믿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이 사후대책이라는 말에는 아멘 하실 겁니다. 그럼 진짜 아멘이시죠? 우린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노후대책 여기에 아멘 되십니까? 사후대책은 아멘이 되는데 노후대책하면 돈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집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노년에 또 외로우니까 친구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불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 두 단어 하나 바꿔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사후대책은 믿어지는데 그 대속의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노후대책하면요 약간 망설여져요. 주님 좀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단어
두 글자만 바뀌어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세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함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임마누엘 100번 1000번 여러분 고백하세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